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 이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가 사모합니다.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또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잘 부르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들어봤죠? 예, 우리 잘 부르잖아요. 예. 이런 복음성가. 이거 다 지금 이 시편 84편이 그 배경이 돼가지고 복음성가 가사나 이런 찬양이나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 84편이 그런 절절한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2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2절. 자,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져 버렸어요.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세요? 상사방 결린, 그렇죠? 옛날에 어떤 총각이 처녀를 너무 우리 그 옛날에 그 안관옥 씨라고 하는 총각이 있었는데 송자 씨라고 하는 처녀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상사병에 걸렸던 그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무좀이 났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아멘을 또 굳이 뭐 거기서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져 버릴 정도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성전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 몸이 쇠약해진다.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고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면 이런 표현을 쓸까 싶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나는 교회에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 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이렇게 성전들을 이렇게 가보니까 이 성전 안에 이렇게 비둘기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성전 꼭대기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딱 들었는데 막 비둘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고라자손이 이걸 봤구나. 제비도 참새도 막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같이 살아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성전 안에 자기들 새끼들 보금자리를 그냥 거기다 그냥 아예 치고 그냥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이 니네들이 나보다 낫다. 나도 차라리 너희들처럼 평생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게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고라자손이 의미하는, 고라자손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교회를 그렇게 사모해서 쇠약해진다. 고라자손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뭐죠? 그 성전에 도대체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곧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성전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모함. 그래서 내가 성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쇠약해진 거예요.
성전에 있는 제비와 참새를 보고 부러워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제비와 참새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하루 24시간 그렇게 임재 안에 살고 싶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0절, 또 유명한 고백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난 더 좋겠다. 이 말이 뭔 말인가? 나는 차라리 성전 출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뭔 말일까? 평생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 양반은 왜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지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고라자손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싶고 그만큼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지금 그런 중심이 지금 이 시편 84편 안에 지금 녹아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오신 걸 보면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오셨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싶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싶어서 오늘도 나오셨을 텐데 이 고라자손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거기서 아예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영성일기 쓰는 거거든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목적으로 삼는 게 뭐냐면 24시간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유기성 목사님을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계속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냐 이거거든요. 그 영성일기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영성일기 세미나 일주일을 다녀와 보지 않고 영성일기 세미나를 그렇게 비판하시면 안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정말 믿음의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임재를 좀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린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누구인가? 시편 84편 고라자손들. 이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시편 84편 이 아름다운 시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먼저는 이 고라자손이 이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 이 열정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했나?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까지 교회를 정말 사모했나?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웠고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나?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었나? 쇠약해졌다. 고라자손이 오늘 이 시대로 온다면 이 성전 본당에 있는 이런 의자, 아예 하루 24시간 이 본당을 지키고 있는 의자를 부러워했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스피커를 부러워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차라리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들이 부럽다. 이런 거잖아요.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본 적이 있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근데 고라자손은 그런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런 눈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고라자손은 왜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을까? 고라자손은 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을까? 주님의 임재를 왜 그렇게 열망했을까? 그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대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인데요.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더 좋네요. 교회를 갈 때마다 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기대감. expectation, 기대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라고나 할까요? 교회를 가긴 가죠. 교회를 가긴 가요. 근데 교회를 많이 가는데 성경책도 가지고 가죠. 이게 형식이죠, 형식.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간다라는 게 뭐냐면 기대감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 형식이 되어버리는 시점이 언제냐면 기대감만 싹 빼버리면 형식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죠. 학교 가요.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로 갈까요? 와, 오늘은 과연 수학 시간에 뭘 배울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안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은 달라요. 고라자손은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면서 갑니다. 사모하면서.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이 고라자손의 이 중심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라자손이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누구에게?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힘을 얻는 사람들이죠?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새벽에 굳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죠. 주님께 힘을 얻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얻는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우리를 아니죠. 6절. 그들이 어디를 지날 때?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는 누구나 다 지납니다. 목사도 눈물 골짜기 지나고요. 장로님도 눈물 골짜기 지나고요. 다 눈물 골짜기는 누구나 다 지나요. 눈물 골짜기 지날 때, 근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는가? 다 교회 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니까 성전을 갑니다. 왜? 힘을 얻어야 되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이 있어야 돼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니까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성전으로 갑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성전으로 가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전을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이 나도록 그곳에 많은 샘이 나도록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7절도 볼래요? 7절. 그들은 같이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교회 가냐고요. 고라자손은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걸 좋아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좋아해? 교회 나오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교회 나오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재미가 뭐냐고요? 힘을 얻고 더 얻는 재미가 있어요. 힘을 얻고 더 얻어. 은혜를 받고 더 받는 재미가 있어요. 변화를 받고 더 변화를 받는 재미가 있어요. 위로를 받고 위로를 더 받는 재미가 있어요. 소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재미가 있어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는 재미가 있어요. 치유를 얻고 치유가 되어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래서 성전을 자꾸 가는 겁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왜 나와요? 여기 오면 주께 힘을 얻어. 뭔가 힘을 얻으니까. 성전에 오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힘을 또 얻고 그래서 또 이 하루 살아갈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나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 같으면 교회 굳이 안 나오고 그냥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래서 그 떡으로 살면 되지.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또 하나의 떡이 있다. 우리는 그 떡이 있어야 난 또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라자손처럼 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어이 이 새벽에 여기 와가지고 주의 제단에 와서 여기서 오는 또 다른 떡을 또 우리는 구하면서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오는 거죠. 다니엘의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일종의 자신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열등감이라고나 할까요? 자격지심이라고나 할까요? 옆에서 신하들이 부추겼어요. 왕이요. 왕이 됐는데 왕권이 강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 하십시오. 계속 그렇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요 기간 동안만큼은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다 그렇게. 그래서 왕의 왕권을 다 강화시켜 놓으십시오. 그래야 왕이 무서운 줄도 알고 왕 말 한마디에도 딱 그렇게 권위가 좀 생기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드신 다리오 왕 듣기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좋다 하고 사인을 딱 해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제안을 했던 신하들은 누구를 올가미에 집어넣으려는 수작이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란 걸 아니까. 그래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방으로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열어요. 근데 창문을 여는데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 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방에 창문이 여러 개였을 텐데 왜 꼭 굳이 예루살렘이 여기
여기일 거야, 여기. 그리고는 그쪽을 창문을 열었다. 왜 그랬을까? 여기가 뭐 전망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쪽 창문을 연 게 그쪽 방향이 뭐가 있어서? 여기가 예루살렘. 뭐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말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곧 누구를 향하여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의 스피릿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어요? 집에서 기도할 때 열린 베대 쪽으로 문을 좀 열고 무서버리잖아요. 고라자손의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 한쪽으로 그쪽으로. 다니엘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주께 힘을 얻고 더 얻고. 그렇게 할 때마다 다니엘은 힘을 얻었던 겁니다. 또 얻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을 얻고 더 얻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힘을 얻기 때문에. 영성일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일기를 쓰면 쓸수록 힘을 얻어요. 제자반을 마치고도 감사일기를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큐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해보니까 이게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큐티가 묵상하는 게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성경 통독을 계속하십니다. 벌써 성경 통독을 10번 이상을 했대요. 권사님은 성경 통독을 왜 그렇게 하셔요? 힘을 얻으니까. 필사를 또 하신대요. 벌써 3권째 쓰신대요. 그 눈도 침침하신데. 왜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힘을 얻으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또 얻어요. 힘을 얻어요. 전도를 하러 가신대요. 왜 하러 가셔요? 이상하죠. 전도를 하는데 힘을 얻는데요. 본인이. 힘을 얻어요. 봉사를 하신대요. 왜 봉사를 하시냐고. 힘을 얻는데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힘을 얻는데요. 나누다 보니까 힘을 얻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신대요. 위험하시는데. 새벽 기도 하시는 이유. 힘을 얻는데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신대요. 한 3번 정도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11절에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행복하시죠? 고라자손은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행복합니다. 라고 고라자손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